2023년 5월 28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일 듯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아침을 열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부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 함에도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강팍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에 세상에서 받은 저희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살며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한 북송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 이룬 사랑과 감사와 화목이 우리 북송교회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이 샘솟는 구원의 방주로 날마다 새 생명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북수원교회 내 모든 기관과 속회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셔서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실 때에 모든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선교의 사명을 바라보며 주어진 역할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섬기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간을 들여 헌신하며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을 주시고 삶을 복되게 하시되 일할 때마다 그 안에서 많은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 위하여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울 때에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음과 영혼을 다해 찬미하는 신이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기뻐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459면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바란 광야로 내려갔던 다윗은 크게 실수할 뻔했지요. 그의 부하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던 나발이 거절하자 보복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에게로 달려와서 그를 막아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그때 가서 그가 손에 피를 흘려 치니 보복하였다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였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은 후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 즈음에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을 사울에게 또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나섰지요. 사울은 잡으려고 하고 다윗은 피하려던 중에 다윗이 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으나 역시 이번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치시거나 죽을 날에 죽을 것이라고 부하들을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다윗은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땅을 아예 떠나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주어 살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두 아내와 600명의 부하와 그 가족을 거느렸고 그곳에서 1년 넉 달을 삽니다. 그럴 즈음에 아기스가 속한 블레셋이 사울의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도 함께 그 전장에 출장하자고 권합니다. 다윗은 매우 곤란하게 되었지요. 몸을 붙이고 사는 아기스의 말을 듣고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모이는 곳에 부하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다윗이 이번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다윗이 그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다 오히려 뒤돌아서서 사울을 위해서 자신들과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 빠지게 되었고 사울과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급습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아말렉은 시글락을 침략하여 성을 불지르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아말렉은 남쪽 애굽과 북쪽 이스라엘 사이의 넓은 광야에 흩어져 살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롯해 여러 곳을 약탈하여 먹고 사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올 때도 최초로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었지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웠지만 그 1년 뒤에는 아말렉에게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되돌아와 보니 성은 불탔고 모든 가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 부하들은 가족들이 모두 사로잡혀간 것을 알고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롭고 슬퍼 진이 빠질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울던 중에 누군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였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 죽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일반적인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자식을 우상에게 바친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나 부모에게 거역한 자 등등 이런 형벌을 내리도록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벌을 받을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지요. 그러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흥분하였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람으로 다윗이 지목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로잡혀 가게 한 피해 보복을 다윗에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흥분한 부하들에게 꼼짝없이 돌로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 다니게 되자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선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표적이 되자 그의 형들과 온 집안이 견딜 수 없어 다윗에게로 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도왔다고 제사장이 몰살당할 때 겨우 피한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400명을 넘고 6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의지하려는 사람, 심지어 다윗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제 재산과 가족까지 잃자 다윗에게 도를 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사울이 밖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하는 동지였고 전우들이었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오늘 말씀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급하다는 말은 형편이 좁아져서 답답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 옴쭉달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두 아내와 모든 재산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하들이 가족을 잃었으니 그 슬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크게 다급하여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력이 다하도록 슬프게 울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때려 죽이자고 달려드니 그의 형편이 오죽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 빛난다는 말이 다윗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된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착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무언가에 착 달라붙어서 강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 담대한 것을 용기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위기의 순간에 착 달라붙어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위급한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가 있습니다. 그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이 찬송가의 가사는 영국의 감리교 교인이었던 롱스테프가 지었습니다. 부유한 선조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한 모임에서 중국 선교사로 나갔다 돌아온 그린피트 존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자선활동에 깊이 참여했습니다. 웨일즈의 목사이자 친구였던 리스가 성공회를 떠나 교회를 창립할 때 건물 감독관과 재무로 섬겼습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가 영국에 와서 집회할 때는 적극적으로 무디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의 집회에 자신이 지은 이 시가 곡조를 입어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뻤고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본인이 다급한 일을 만나면 허둥질둥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야 슬플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셀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려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반드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결론보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과정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자신에게 온 제사장 아비아들을 불러 하나님께 묻게 했습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함께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솔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낙오자들이 생겼습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들이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거느리고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중에 그의 부하들이 들녘에서 한 애굽 사람을 발견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그에게 빵을 줘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이렇게 먹고 나서야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누구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애굽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대 지역과 갈렙 사람들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습격자들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저를 죽이지 아니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맹세하신다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그들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 소년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다윗이 그 소년을 만나 살려줄 수 있던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우셨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은 팔레스틴 남부에서 애굽의 오늘날의 시내 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쯤은 유목민이었으나 종족 인접 지역을 습격하거나 상인들을 약탈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을 찾아내기란 여간 쉽지 않았는데 애굽 소년의 안내로 곧바로 뒤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소년을 다윗이 만나 살려줌으로써 도움을 받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 습격자들은 약탈해가지고 온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흩어져서 먹고 마시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탄 젊은 이 400명이 도망친 것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두 아내도 되찾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나이 어린 이로부터 나이 많은 어른의 이리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약탈당한 것을 되찾아왔던 그 이상 아말렉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같이 빼앗아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병사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었고 유대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소년을 통하여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사람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되찾아왔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 돌아올 때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습니다. 전에 다윗과 함께 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200명이 나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인들을 환영했습니다. 다윗도 그들이 가까이 가서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출전하여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는 데 참여했던 군인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아말렉에게 가족을 빼앗기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돌멩이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고 함께 행동하였지만 마음까지 함께 하는 것은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시냇가에 남았던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되찾아온 그 물건을 하나도 그들에게 돌려주지 말고 아내와 가족만 데리고 그들로 떠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싸움이 자신들의 힘으로 얻었기에 그 모든 전리품들이 자신들만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동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먼저 다윗은 이번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적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잃었던 것을 도로 찾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람은 다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싸워 얻은 승리에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모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혼자서 또는 일부 사람만 독차지하게 되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 때 사울을 가리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며 떠들며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 이후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사울이 앞장서서 싸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지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나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자신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고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되지요. 겸손하였던 사울이 교만하게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라고 시편에 노래하였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마땅히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 함께 누리는 가정, 이민족, 이 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감정의 흔들림이 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함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우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이 바싹 닥쳐서 매우 급하게 되었을 때 여전한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숨가쁘게 몰아치는 상황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라야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을 믿고 탄식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 계시는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다급한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는, 지혜를 얻는,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평상시는 참 믿음이 꽤 좋은 것 같지만 다급한 일을 경험하면, 다급한 일을 닦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와 도우심을 입게 하옵소서. 승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거기에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5월의 네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탁월하게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일천문제로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저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과 배우는 이들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보호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허락하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도 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십시다. 5월의 주의 성품은 신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벌써 5월 말입니다. 또 6월을 맞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6월 1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 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6월 세 번째 주일 18일 오후 예배는 창세기 성경 퀴즈입니다. 연령 구분이란 말은 이 문제는 남자 50대가 맞추십시오. 이 문제는 여자 60대만 맞추십시오. 이 문제는 여자 80대만 맞추십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골고루 주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참여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세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7월 16일 오후 예배는 선교회별 찬양잔치로 합니다. 선교회별. 그래서 너무 많은 선교회가 합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아야 한 2개 정도로 합쳐서 또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전도용품이 2층 사무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방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있고요. 어린이 명랑운동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안고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실외에서 하려고 하다가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실내가 섭외가 돼서 모이게 되고 게임을 통해서 이벤트 회사에서 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1시 4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모두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여울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여울이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의 여울이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여울이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여울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업 위에, 이 나라 위 민족 이 백성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